마태복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각 사람들의 관심을 측정할 수 있는 말씀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우리 말하고 있죠.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난다 라는 비유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지금 관심 갖는 게 무엇입니까?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관심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사람이 막 바쁘게 살다가도요, 이렇게 어떤 상갓집을 가거나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전환이 돼요, 전환.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유익이에요. 뭐 돌아가신 분에게는 좀 안타깝고 좀 애석하지만 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는 굉장히 큰 이 죽음이 또 우리에게는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그래서 장례 예배를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다 이렇게 상을 치렀지만 어떤 권사님은 그냥, 우리는 슬픈데 그 권사님은 그냥 그 운구차에 그 시신을 이렇게 관을 옮기는데 그냥 혼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냥 막 기쁨으로 그렇게 환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게 믿음의 모습이지. 그래, 뭐 이제 앞으로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그쵸? 곧 만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서 아버님이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 따라간 게 얼마 안 되더라고, 정말. 그때는 그냥 외로움이 한참 된 것 같은데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5년 바로 있다가 따라가시더라고. 이렇게 죽음이라는 걸 보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있었는가 라면서 딱 보여요. 내가 너무 세상을 위해 살았구나. 내가 뭐를 위해 살았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 살지 못했구나. 내 본향의 모습인 이 천국을 보며 살아야 되는데 나의 관심이 여기에 온통 빠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과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싫거나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이 죄지은 여인의 관심도 서로 너무나 상반됐어요. 그들의 보물이 있는 마음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참 사람은 달라요.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지 그 탕수육을 먹는데도 나오지 않습니까? 찍먹, 부먹을 얘기하면서 참 또 인정을 해줘야 돼요, 또 요즘에. 그걸 먹으려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다양해요. 이렇게 먹는 사소한 일까지도 이렇게 다양화되는 거예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랑 나중에 탕수육 먹다가 내 습관대로 확 버버리면요, 의상해. 그 뭐라고 그게. 그렇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냥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관심은 단 하나죠. 오직 천국의 소망이죠.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다르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4개의 복음서, 4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향유의 옥합을 부은 여인을 여러 복음서에서 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라고 얘기도 하고 한 여인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오늘은 향유의 옥합을 부은 여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지은 한 여인, 죄 지은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다 한 사람이다, 아니다, 다 다른 사람이다 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한 사람 같아요. 한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죄를 지은 여인. 예수님은 지금 한 바리새인 바로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이때 죄 지은 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와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의 죄를 간절히 회개한 표시로 예수께 향유의 옥합을 부으며 간절한 심령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섬깁니다. 이 모습을 본 한 바리새인들은 생각합니다. 저 여인이 분명히 죄가 있는데 예수님은 저 여인이 죄가 있는 것을 알까? 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떠봐요. 이 바리새인은. 저 죄인을 과연 알까? 예수님은? 근데 저 죄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걸 허용하고 있을까? 왜 허용하시지? 죄인이 어떻게 자기 발을 만지는 걸 허용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은 계속 관망하고 있는 거야. 예수의 단점, 예수의 흠, 예수의 약점을 찾아내고자 존경하는 선지자인 예수님을,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막 흠을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 무리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요, 예언자요라고 칭송을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 거야. 어떻게 저 죄된 여인에게 발을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을까? 계속 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거를 즐기고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응? 모양 뭐는 정통하고 뭐 굉장히 잘난 것 같은데 막상 만나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같지 않을 때 어때요?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시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전 그러던데. 연예인 굉장히 이쁘다고 했더니 보니까 이쁘지도 않아. 저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그 윤도현이라는 그 분이 한번 이렇게 여기 공연을 하더라고요. 어디 평택대학 거기서. 그래서 뭐 일 때문에 좀 가봤는데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일 보러 갔다가 이제 공연이 있어가지고 뭐 애들이 모였길래 뭔가 보니까 윤도현 밴드 와가지고 뭐 그냥 뭐 욕도 겁나게 잘하대요 그 양반. 정말 젊은 애들 앞에 막 쌍욕을 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막 흥분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가수니까 그런구나 했는데. 뭐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는 굉장히 잘하잖아요 노래가. 근데 잘해요. 잘하는데 그 기대만큼 잘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윤도현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또 이렇게 윤도현이 신앙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 요즘에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섹션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뭐 백석대인가 거기 뭐 실용음악도 교수로도 가고 출강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전도가 됐는지, 그러면서 이상하게 윤도현이 왜 사람이 되게 부드러워졌어. 그래서 그때서부터 조금 마음이 이제 바뀌었죠. 그만큼 그렇게 잘하던 사람들도 막상 현장에서 만나니까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서 괜히 흠이 보이고 괜히 안정감 보이더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그 예수가 흠이 많은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죄 많은 여인도 죄 많은 것도 모르고 자기 몸에 만지는 것을 허용한단 말이야? 이게 과연 선지자일까? 이게 과연 예언자일까? 그러면서 계속 흠을 찾으며 은근히 즐기고 있는 아주 강팍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의 흠을 찾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목사도 흠이 많네 하면서 내심 즐거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개들을 다 숙이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죠. 이 바리새인의 이 우월감, 이 교만함도 다 꿰뚫어 보시고, 또 죄 지은 여인이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고 저 입맞춤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외형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감독들, 유명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딱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축구하는 사람들도 축구하는 거 딱 한번 뭐 1분도 안 걸려요. 한 뭐 10초만 딱 움직이고 보면은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딱 안 돼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뭐 노래 한번 딱 부르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딱 안 돼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냥 딱 그 몸 매무시 그냥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딱 안 돼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요, 겉모습만 보고도 어느 정도를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의사들 보십시오. 증세가 어떤 약다 그러면 대충 뭐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가 나쁜지를. 근데 그거는 겉모습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그 속마음을 다 꿰뚫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주 간악한 바리새인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500데날리온 빚진 자와 50데날리온 빚진 자를 모두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빚 갚아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뭐 우리도 다 아는 얘기죠. 바로 당연히 500데날리온 빚 갚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맞다. 내가 참 잘 얘기했다. 그렇게 잘 아는, 속으로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잘 아는 놈이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잘 아는 내가, 그 사랑을 잘 아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탕감받은 내가, 그리고 율법에 그렇게 정통한 내가, 손님이 왔는데도 사랑으로 대접하지 않는 너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적을 합니다. 나에게 발 씻지 않은 것과 또 감람류를 붓지 않은 것, 또 환영에 입맞춤을 하지 않는 것들을 요몽요몽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며.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의 말씀들을 늘 하루에 읊조립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늘 그들은 선포하고 그 계명을 늘 읊조립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이 그의 집에 왔는데도 발도 씻기지 않죠. 감람류로 붓지도 않죠.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도 않아요. 근데 죄 많은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기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계속 입을 맞춥니다. 그 발에다가.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은 많은 사랑을 하고요, 죄 없다는 유대인은요, 그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에게 예화를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뭐같이 답은 기가 막히게 맞춰요. 오늘 7장 47절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죄사함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 많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죄인이에요.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다 죄인이라고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죄 많은 여인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그 사함받는 거 얼마나 간절히 여기느냐 이거예요. 그 죄의 사함받는 거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느냐. 내 가지고 있는 죄, 그게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는 자가 사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한다는 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죠. 그 작은 죄라도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또한, 그 시몬 또한 죄가 있죠. 그러나 그 죄를 그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여기셔야 된다고요. 그게 많이 사랑받은 자예요. 그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막 하나님께 물질 내려면 아깝죠? 11조 띠려면 아깝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세요. 돈 많이 벌어보면 더 못 뛰어요. 여러분 혹시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보셨나요? 잠깐 자랑 좀 할게요. 제가요, 예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잠깐 사업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미국 간 두찌 형님이랑. 제가 그때 한 달에 2,000만 원, 3,000만 원 벌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근데 그 전에 직장 다닐 때 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이 11조 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2천만 원, 3천만 원 벌고서 200만 원, 300만 원 11조를 떼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정말로 못 뛰겠어요. 좀 아까워가지고. 뛰긴 뛰었죠. 근데 아까운 마음이 왜 들까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왜 들까요? 그 전에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람인지라 마음이 확 들어요. 300만 원이면 이거 그 당시 그 정도면 대기업 사람 월급이에요, 여러분. 못 내겠더라고.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결국 내긴 냈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 큰 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못 받지 못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걸 보니까 이런 거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셔야 돼요. 지금 이 죄 많은 여인은요, 그 자기의 죄를 너무 크게 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너무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만 큰 죄로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죄는 큰 죄로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집에 왔는데도 발도 씻기지 않고 머리로 감람유도 붙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의 입은 늘 쉐마를 강조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늘 읊조려요. 아니, 이마에 문신까지 새겨요. 아니, 손에 문신까지 새겨요. 아니, 문설주에 새기까지예요. 입에도 눈에도 몸에도 모든 쉐마의 말씀이 써 있는데도 그런 정작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과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을 죄인으로 여기십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여기면 여러분은 죄인이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떠나세요? 해석하지 못했으면 문자로 보내드릴까요? 누구로 보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의인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씻김 받았지. 끝이에요? 여러분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그러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 사람 죽이고 막 음탕하고 막 어마어마한 사기죄를 지어야지만 그게 회개 나오는 거예요? 티끌 같은 죄를 지면 여러분 회개 안 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것부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큰 거 회개 못 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죄인임을 인정한 의인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죄 지은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고 충만한지 자신의 모든 제사를 팔아 향유를 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 그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보화를 찾았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예수님께 가서 그 감사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표시한다는 거 왜 표시할까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할까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그 감사를 표시할까요? 바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 여러분 죄 사함 받은 표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돈 주어서? 잘 살게 해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기 재래기국에 가세요, 그냥.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 그거로 감사한 거예요. 그거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해서 완전한 생명을 이루신 그 복음이 감사한 거예요. 죄사함.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감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 표시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돈도 많아 또. 그 비싼 옥합을 사가지고 팔 정도면 과부였던 것 같아. 뭔가 지참금을 좀 받았나? 어쨌거나 그 여인이 그 돈을 다 섬길 수 있어 감사로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당시 여인은요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죄. 그것도 과부입니다. 혼자 사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나마 가지고 있을 게 뭐예요? 바로 돈이에요. 돈. 그나마 돈이라도 있어야 그 천대받는 여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돈 아까운 걸 떠나서 자기의 모든 사항마저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구원받은 죄 사함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세요. 그냥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거쳐야 될 그 고통을 겪으셨구나라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시라고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7장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죄의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사랑함도 많음이며 죄의 사함이 적은 자는 사랑함도 적게 하느니라. 크게 빚진 자, 작게 빚진 자 두 사람 모두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도 다 사랑을 합니다. 크게 빚진 자나 작게 빚진 자나 다 용서받아요. 다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다 사랑을 해요. 다 해요. 크게 사랑하든 적게 사랑하든 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만족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되고 싶으세요? 많이 탕감받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죠? 많이 감사를 표하고 싶지 않습니까?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50보 100보. 크게 빚진 자나 작게 빚진 자 모두 다 죄 용서 다 받았습니다. 다 사랑도 또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라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죄가 없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죄가 적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죄가 많아서 멸망할 거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지, 저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들은 사랑할 수 없다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빨리 간 것 뿐이에요. 아직 그들은 100보 뒤에 있을 뿐이지,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을 추월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요 숨이 멈출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50보 100보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빨리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갖고 교만하고 우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적게 받은 자는 왜 적게 사랑하느냐? 우리 요거 한번 잠깐 나눠보고 말씀 마칠게요. 47절 말씀해 보면은, 이 47절 말씀을 해석하려면 몇 절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지 아세요?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잘 보십시오. 많이 용서받은 자나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우리 47절 말씀을 42절에서 해석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둘 다 탕감을 주었으니 둘 중에, 여기 중요합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둘 중에 누가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를 더 사랑하느냐. 누굴 사랑해야 돼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그 죄를 탕감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말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에 포커스가 우리가 다 맺혀 있죠.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많이 사랑을 받았기에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오늘 4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더 사랑하는 자가 더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둘 다 탕감을 해줬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는 거에 따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과 누가 더 많이 사랑을 합니까? 죄 많은 여인이 사랑을 하죠. 근데 누가 보기에 다 바리새인이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죠. 그죠? 그가 더 탕감 많이 받은 것 같죠.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시면 안 돼요. 뭘로 봐냐면은 작은 죄라도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사랑받은 자예요. 그게 많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그게 작은 죄라도 간절히 애끓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자가 더 사랑하는 자, 그가 많이 탕감받은 자고 그가 더 많이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많이 사랑받지 마시라고. 많이 사랑하세요. 지극히 작은 거라도 많이 사랑하시라고. 심각하게 여기시면 돼. 그 죄를 심각하게 여기세요. 그 죄사함 받은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더 간절히 애끓게 사랑하시라고요. 그게 많이 사랑받은 자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은근히 이 말씀을 보시면요, 뭐가 주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주도하고 있죠. 그 작은 죄를 우리의 믿음이 간절하게 붙잡는, 애끓게. 하나님께서는 많이 사랑할 수 있대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는요, 뭐와 또 포함되는지 아세요? 많이 감사할 수 있다. 많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사랑받은 자는 적게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누가복음서 7장 기준으로 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적게 감사한 사람은 아유, 이게 적게 사랑받았네. 많이 사랑하는 자는 역시 많이 사랑받았구나. 그건 뭡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그만큼 작은 죄 하나도, 지극히 작은 죄 하나에게도 더 간절히 애끓는 마음으로 다가섰다는 겁니다. 자신의 작은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많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사랑을 받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시죠? 사랑하기에 관심을 두고만 있으시지 사랑하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으시죠? 다 여러분의 관심은 다 사랑받기 위해. 지금 여러분 뭐 금쪽이네 그런 걸 보면요, 그냥 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삐뚤어지는 거 이런 거 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엄마, 나를 사랑해 주세요 아빠, 다 그거예요. 지금 온통 세상이 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응? 목사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주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랑을 더하라. 나를 더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께 관심을 더 가지셔야 돼요. 나의 인생과 나의 재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야, 사도 바울이 이럴 정도로 얘기하는 참 대단한 정말 사도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아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우리는 뭡니까 대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전적인 낮아지심과 겸손의 고백이 드러난다. 그러니 만민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이 만시창이가 되고 정말 죽음의 몇 번의 고비를 넘겼을지라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완전한 긍휼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처럼 죄 많은 여인이 모든 재산을 다 헌신하면서까지 향유를 담은 옥합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모든 인생과 물질과 재능과 능력을 주님께 지극히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누리교 여러분, 많이 사랑하기 위해 많은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도 심각하게 여길 때 많은 사랑도 베풀 수 있듯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무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을